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다 바라보지만 그 환경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 육신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의 얼굴을 내 스스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의미를 안겨주는가?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스스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나의 얼굴을 조명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얼굴을 직접 보는 이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래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도 없었고, 단언컨대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 시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기 얼굴조차도 스스로 볼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마음속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후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 좋을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뒤를 이어 나타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에 그 설교의 내용 또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은, 회개란 주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인가?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회개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참 몹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내내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날씨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날씨의 뜨거움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작동 불가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생각을 내놓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자꾸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게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숙이 주목하고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회개라고 해서 다 같은 회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회개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유쾌케 되는 날, 의료회 때, 편히 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회개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마음속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여길 만큼의 충분한 기쁨이, 충분히 내 마음을 유쾌케 만드는 그 시원함이,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는가? 물론 어느 때는 회개로 인해서 엄청난 유쾌함과 위로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전혀 그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으로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는데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꾸짖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냔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애통에서 오는 회개, 진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잠깐 나왔다가 하는 그러한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홍군형이 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임시 방편의 회개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찌 새롭게 되는 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깊숙이 차고 넘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의 회개가 없지 않은 이런 모습의 회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께서는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겉핥기식 회개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매를 지금 당장 피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만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그날의 영광과 그날의 기쁨을 그의 삶 속에 주시겠는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겉핥기식 회개는 반드시 또다시 죄의 자리로 그를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그는 그 자리인 죄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처참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죄악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구원은 잠시 잠깐의 구원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이 모든 일을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고리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다 같은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는 회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죄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기도시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시인데 이 시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엄청난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으로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 구절의 위쪽을 바라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는가?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선포된 말씀에 잠깐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개는 불성실한 회개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당장 닥친 징계를 면해볼까 하는 진정성이 결여된 회개의 모습, 바로 그것이 불성실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는 진정한 애통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약삭빠른 회개를 하는 사람은 회개를 무슨 공록거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지못해 건성으로 하는 회개를 하면서 나 잘못했으니까 이제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을 내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의 자녀로 가는 입구인 동시에 우리 애가 마땅히 해야 될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얄팍한 회개를 한 사람은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러느냐?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억울해합니다. 왜? 회개를 공로로 여기기 때문에. 또 타인을 향해서는 야, 나는 회개했는데 왜 당신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퍼붓습니다. 왜? 회개를 공로로 여기니까. 회개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진짜 회개는 죄값을 받으려 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그 값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짜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낀다면 이제 그 죄에 합당한 죄값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죄인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는 수근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진짜 회개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참으로 싫어지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가득한 것, 자신의 죄를 바라오며 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이미 죄값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짓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는 것,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불충분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죄를 죄로 알고 괴로워했습니다만 거기에 머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고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죄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로 알았지만 격에 그침으로 말미암아 그 결국은 고통을 뛰어넘지 못하고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참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짓 회개는 내가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했으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앞으로 안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스스로 어이없는 당당함으로 말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무리들은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찔림을 받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심장을 관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많은 무리들의 심장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장 속으로 들어간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자신의 길을 선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회개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다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자마자 그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동일한 모습으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꼬라고 회개하면서 삶의 방향을 유턴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분노하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외면한 채 그들은 더 큰 범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찔림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감각들은 너무나도 예민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했는지,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지 잘 압니다. 정욕과 탐욕, 미움과 시기, 질투, 슬픔 너무나 잘 느낍니다. 하지만 유독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죽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 들어와도 그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관통해서 찔림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씩 내 존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개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별을, 나의 국적을, 부모를, 외모를, 기질을 어느 것 하나 내가 선택해서 만든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한 번이라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들었을 그 당시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고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재창조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량으로 점점 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 창조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도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재창조하옵소서. 주님, 나를 재창조하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합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죄를 떠올립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로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죄 가운데 들어섰구나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는 큰 죄가 있으니 그 죄는 바로 자기의의 죄입니다. 이 자기의라는 죄는 스스로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뒤로 머물게 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 바로 자기의의 죄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의가 결국에는 얄팍한 회개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했다가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모습, 그 이면 속에는 바로 자기의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어지는 그 현장을 보십시오. 그 현장이 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니 어찌 마음의 찔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전조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불편함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내 삶 속에 다시금 살아나는 징조가 바로 찔림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을 향한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자가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왜 나의 인생을 꼭 집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마음속에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감 이면 속에는 바로 자기의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음을 봅니다. 혹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설교자가 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아니면 설교자의 이야기인지를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와 힘써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와 힘써 싸우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의를 고꾸라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새롭게 되는 유쾌케 하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강력한 회개 역사가 나로부터 펼쳐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하듯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 아이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지금 당장 죽으면 내 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집사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녀의 대학 입시, 유학과 직장과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애쓰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정작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적과 공부하는 것에 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정보도 모으고 계획도 세우고 꼼꼼히 다 살폈습니다만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심장 속으로 관통하고 찔르고 그녀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모가 회개하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자녀들이 재창조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재창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해오셨습니까? 회개를 하는 것은 같은데 늘 반복적인 회개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저 가슴 깊은 곳에서의 애통함 없는 그저 벌받기 싫어서 대충 하나님께 나오는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제 주님께 내 삶을 재창조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놓여있는 겉핥기식의 회개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떠올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의 자리 속에는 임시방편의 회개를 일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주님 저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남겨져 있는 내 자신의 의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지 나아가지 못한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책상에 주님, 제 안에 주님이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가 가장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제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제 삶의 자리 속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이 제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찬송가 85장 3절 말씀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위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이렇게 들려지는 찬송입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속에서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위한 의의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맛보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회개를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으로 여기며 형식적인 회개를 했던 모습을 버리고 힘겨워도 주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존재를 전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